읽을 겁니다. 자, 욥기 32장, 33장, 34장이고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인데 핵심적인 구절 슬라이드 2장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할게요. 잘 보시면서 교독할게요. 32장 12절.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러나 어찌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그런 때에 방황한 상황일 때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주의를 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하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분명한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운전하다가 핸드폰을 사용을 했어요. 경찰이 딱 봤네. 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이 티켓을 끊어줬습니다. 벌금과 그 다음에 벌칙이 붙어 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경찰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네요. 내 잘못인지 알지만 티켓 받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에라 하고 악셀을 갖다가 밟았어요. 속도를 좀 위반했어요. 웬걸 저기에 또 다른 경찰이 있네. 또 잡혔어요. 아, 나 좀 전에 티켓 받았는데 좀 봐줘요. 근데 경찰이 안 봐줘요. 그리고 티켓을 줬어요. 이야, 이번엔 벌점도 더 세요. 벌금도 더 세요.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네.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운전을 내가 곧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합니다. 신호등도 지키고 그 다음에 스피드도 지키고 잘 지켰어요. 자, 여기 가다 보니까 스탑 사인이 있네요. 스탑 사인 그 선 이제 앞에 딱 섰어요. 딱 쓴 다음에 완전히 서야 돼요. 서가지고 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딱 천천히 나갔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차가요, 자기도 스탑 사인이 있는데 스탑 사인에서 서지 않고 내 차를 갖다가 팍 쳐버렸네요. 차는 망가지고 나는 다쳐서 병원에 갔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 잘못 안 했죠. 난 지켰으니까. 그 사람 잘못이에요. 이처럼 고난에는요, 내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받는 고난도 있을까요? 자기가 고난을 막 그냥 자원해서 고난을 받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자식이 위험에 처했어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나도 다쳐요. 혹은 불이 났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자식을 갖다가 안고 부모는 이렇게 어쨌든 애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수님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어요. 예수님의 길을 쫓는 순교자들은 어떻습니까? 순교한 제자들, 순교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원해서 고난을 갖다가 자처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고난에는요, 까닭이 없는 고난, 까닭이 있는 고난, 뭐 다양한 고난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욥이 당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욥이 잘못해서 겪은 고난입니까? 자, 도적띠가 와가지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양들, 낙타, 소, 이거 다 훔쳐가 버렸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도적들이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풍이 확 불어가지고 집을 덮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자식들이 다 죽었네? 누구 잘못이에요? 돌풍 때문이잖아요. 돌풍이 잘못한 거잖아요. 바람은 누가 보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런 거네? 하나님 때문이네? 자, 그리고 욥에게요, 갑자기 멀쩡했는데 피부병이 심각하게 찾아왔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욥 잘못이에요? 욥 잘못 아니잖아요. 평소에 살던 대로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나님 때문인가요? 욥기는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까닭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까닭을 알든 까닭을 모르든 고난은 피하고 싶어요. 맞으면 고개 까닥까닥. 마치 어떤 고난이든 우리는 싫어요. 자원에서 받는 고난도 싫어요. 다 포함해서 어떤 고난이든 우리는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에 관해서 말하는 지혜가 있다면, 지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는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야지 참다운 지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죠? 막 생명을 막 해하고 생명을 괴롭히고 생명을 죽이고 이런 게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자, 누가 더 지혜로운가 하며 긴 논쟁을 벌이는 동안 고난 가운데에서 욥의 친구들은 단 한 번도 욥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욥을 구박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고난당하고 있는 친구들. 몇 마디라도 위로하는 말, 야, 너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괴롭냐, 이 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 그 말이 없어요. 그저 고난의 이유에 대한 그들의 견해,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거야, 이 말을 주구장창 반복하느라 그들은 바빴어요. 그들의 말이 아무리 옳고 멋있다 하더라도, 다소 성서적인 그런 내용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말은 생명의 언어가 아니고 죽이는 말이에요. 사망의 언어입니다. 지혜의 언어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33장 24절에서도 확인되듯이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먼저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고난당하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먼저 불쌍히 여기세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 고난당할 때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하기에 앞서 먼저 공감하며 아파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소하다 쌤통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내 그럴 줄 알아서 이러면 안 되죠. 옛날에는 그렇게 잘 나가더니 아이고 너도 한번 그래, 한번 고통 당해봐야지.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위로하고 공감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걸 해야죠. 고난의 기원과 이유를 밝히는 것은 공감과 위로, 그 다음에 문제이죠. 먼저 공감하고 먼저 위로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고난이 왜 시작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들의 지혜의 근간인 인과응보 논리를 가지고 욥이 당한 고난은 죄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하게 바빴다. 인과응보가 뭡니까, 여러분? 원인에는 결과가 있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응당한 결과가 있기 마련이야, 이 말인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뿌리는 대로 거둔다, 자업자득이다 라는 것이죠. 뿌리는 대로 거둔다.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요? 그렇지요. 나한테 오는 말이 온통 쓰레기 같은 말이면 나한테서 여러분 아름다운 보석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차라리 입을 닫아버리죠. 그게 사람이에요.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은요,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며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다 라고 주구장창 그 말만 했어요. 죄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욥은 어떤 주장입니까? 나는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의롭다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지, 나는 복을 받아야지, 그동안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거든, 내가 그렇게 죄 짓지 않았어,
이 말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욥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인과 응고. 야, 어떤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응당한 게 있어야 돼.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아니야, 나 죄 안 지었어. 그러므로 나는 상을 받아야 돼.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인과의 법칙을 가지고 죄가 있네 없네 하며 고난에 관해 말다툼을 벌인 네 사람의 말을 듣던 한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한 사람이 옆에 또 있었는데, 물론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그 동네에 뭐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난다 긴다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였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구경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젊은 사람이요, 완전히 화가 났어요. 화가 잔뜩 난 사람이 있어요. 32장 2절, 3절, 5절을 보니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렇죠. 32장 2절, 3절, 5절. 화났다. 계속 나와요. 자, 2절 보니까 이 사람 누구입니까?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해요. 여러분, 바라크엘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바라크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후잖아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후는 그 배경이 가정적으로 신앙의 집안이다.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바라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엘리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가지고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사람은 신앙적인 사람이구나. 그런데 6절 보니까 이 사람 나이가 어려요? 아니면 많아요? 나이가 어려요. 자, 2절부터 5절을 보니까 엘리후가 화를 몇 번 냅니까? 몇 번? 4번. 3장부터 31장의 긴 설전을 지켜본 엘리후의 총평은 무엇이냐? 화가 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체적인 평가예요. 정말 화나서 내가 미치겠다. 이게 총평이에요. 자, 여기에 관해 엘리후가 한 말이 33장. 자, 욥에 대해서 화가 왜 났느냐? 2절 후반부를 보세요. 욥에 대해서 화가 왜 났어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했기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지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자기가 고난당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앞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엘리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33장 8절부터 11절을 보세요. 8절부터 11절. 아까 읽을 때는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8절부터 11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씌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라고 욥 어른께서 말씀하셨지요. 라고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욥에 대한 엘리후의 결론이 무엇이냐? 34장 35절을 보세요. 엘리후는 욥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결론내요. 34장 35절 보니까 어떻게 결론 줘요?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욥은 참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의한 신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엘리후는 32장 3절에서는 이러한 욥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서 정죄하기만 급급한 친구들에 대해서 또 화를 냅니다. 이게 32장 3절에 있죠. 자, 욥은요 친구들과 계속 말을 섞으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책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가시켰어요. 모든 잘못은 하나님께 있어, 나한테 없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했어요. 고난 당한 건데 왜 자꾸 하나님께 모든 거 책임을 돌리지? 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억울해 죽겠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진짜 죄인이야, 참으로 죄인이야, 너는 악랄한 죄인이야 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가는 말이 곱지 않으니까, 오는 말이 곱지 않으니까 가는 말도 곱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찔러대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설전이 되고 설전이 말싸움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서로 그냥 아주 물고 뜯고 하다가 서로 지쳐버렸어요. 31장까지는 그렇게 얘기하다 완전히 다
낙다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기다리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두 팀이 완전히 그냥 딱 그냥 뻗어버리니까 그때 이제 나서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다 싶을 때 대화를 멈추고 끝내는 것도 지혜입니다. 서로 주장을 계속 옥신각신하다 보면 거긴 답이 없어요. 결국에는 감정만 남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정말 모도친 혀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도친 혀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칼도친 혀입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말에 온통 그냥 구정물 같은 말이 나와서 서로 그냥 상처만 주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대상이 배우자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형제 자매가 되었던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 가시돋친 말만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멈춰야 돼요. 이런 지혜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 설전이 오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딱 듣고 있다가 그래요, 끝났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앞에서 온통 꾸정을 상처 주고 하는 그런 말이 난무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매듭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32장 11절을 좀 여러분 읽어주세요. 32장 11절.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18절도 좀 더 내려가서 함께 시작.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19절을 보니까요, 가스가 가득 찬 포도주 주머니처럼 할 말이 꽉 찬 상태였어요. 하지만 엘리후는 꾹꾹꾹꾹 눌러놨어요. 자기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유유서의 예의 범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어린 내가 감히 낄 수 없지. 어른들이 내가 듣기에 너무 답답한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라고 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게 32장 11절이죠. 8절에서 밝히듯이 많은 경험과 연륜을 가진 어른이라 하여 항상 지혜롭거나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식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자식들은 노땅 꼰대,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나이와 정신적인 나이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엘리후가 하는 거예요. 지혜에 있어서.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나이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상관이 없다. 엘리후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요. 32장 8절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뭘 준다? 깨달음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잠언서에서 지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돼요. 33번. 욥기에서도 제가 세보니까 23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예요. 지혜는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숨결,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줄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잠언서가 이야기하는 잠언서를 통째로 제가 여기에다 요약을 해드렸죠. 자, 꺼내세요. 자, 어디 있어요, 자매님? 자, 읽어요. 자, 잠언서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지혜와 생명이 여기에서 나온다. 이게 잠언서예요. 엘리후는 설전이 끝나기를 꾹꾹 참고 기다렸는데 무슨 말을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32장 전체와 33장 초반을 읽으면 설은 정말 길다. 설은 참 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엘리후는 최대한 예의를 보인 거예요. 예의를 최대한 보인 다음에 자기 생각을 갖다가 전해요. 32장 22절에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말이라고 하고요. 33장 5절에서는 자신의 말을 듣다가 할 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라고도 말합니다. 자, 예의 범절이 있는 정말 괜찮은 청년 같지 않습니까? 예의 범절이 있잖아요. 32장 전체, 33장 초반까지 예의를 지키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엘리후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33장 8절부터 시작된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오만 방지하기가 그지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가 말하는 것은요, 훈계의 일변인 거예요. 어르신 하면서 훈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별로 이 엘리후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아요. 또한 엘리후 역시 그가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고통당하는 욥의 마음을 갖다가 공감하지 않아요. 위로의 말 단 한마디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겠다 하며 공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욥기의 저자는 친구들처럼 공감하지 못하고 욥을 정죄하며 친구들이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이 엘리후의 말을 32장, 33장, 34, 35, 36, 37장 6장에 이르기까지 정말 광대한 내용의 이 이야기를 갖다가 포함시킨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략을 해드리면 제가 오늘 뽑은 구절 있잖아요. 읽은 구절, 그게 핵심이에요. 32, 33, 34 아니 37장까지 그게 핵심이에요.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말. 핵심은 더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무엇이냐?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라.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친구들, 너희들의 시선을 바꿔야 되고 욥 너의 시선을 바꿔야 돼. 우리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하는가? 첫 번째, 친구들은 죄가 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주장을 반복했어요. 그렇죠? 욥은요, 나는 의롭고 이 고난에 대해서 억울하니 하나님이 나한테 답을 해야만 한다라고 계속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게 반복되었어요. 하나님을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 사람 중심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벌을 주고 안 주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인간 주제에 하나님 얘 벌 줬어요? 얘 죄를 졌어요? 보니까 한 요만큼 졌네요. 하나님 이만큼 벌 주셔야 돼요. 얘 이만큼 죄를 졌네요. 이만큼 벌 주세요. 자기가 뭐라고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욥에게 그렇게 막말을 합니까? 틀렸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욥은 무엇입니까? 내가 억울하다.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만나봅시다. 나하고 좀 대화 좀 해봅시다 라고 해요. 그런데요, 만나주고 만나주지 않고 대답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시선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자유를 인정해라 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당장 급해요. 정말 막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장 나한테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는 맞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맞는 기도 그 너머에 우리가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과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강조점도 중요합니다. 친구들은 고난이 발생한 과거를 죄와 연결하는 일에 집중했고요. 욥은요, 고난을 겪고 있는 현재, 그리고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요, 아니야. 고난이 찾아올 때 과거와 현재에 집중하면 안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 고통, 아픔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시선을 바꾸어라.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구원하시는 계획으로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는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그 구원하시는 계획,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 이거를 갖다가 보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3장 17절, 18절, 24절을 보면 그러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그 미래에 주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17절 보니까 교만을 막는다는 거예요. 또 18절 24절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생명을 지킨다,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질병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우리도 한두 가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만성 질환을 사도 바울이 앓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이런 응답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엘리후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에 시선을 맞추어라 라는 거예요. 다시 고난이 찾아오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절대적 섭리, 여기에 집중하여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창조적 건설적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에서 소경된 어린아이를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이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아이가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눈 못 보고 태어난 것이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부자유스러운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 섭리,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셨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힘든 것, 억울한 것, 화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 역시 나 중심적 하나님 이해라고 하는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라고 따지기에 앞서, 아니 왜라고 따지는 중에도 하나님은 고난도 주실 수 있다. 내가 답답해서 부르짖어도 침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고난에 담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묻는 방향으로 선회를 해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복과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엘리후는요,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38장에서 등장하시거든요. 41장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나는 절대자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거 운영하고 내가 모든 거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절대 주권은 나에게 있다. 엘리후가 한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하세요. 나에게 절대 주권이 있다. 근데 욥은 그동안 어떻게 계속 우겼어요? 하나님, 당신이 잘못했어요. 나 잘못 안 했어요. 내가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잘못이에요. 나 의롭게 살았잖아요. 라고 하면서 29장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거기에 완전히 그냥 다 담겨 있어요.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잖아요. 근데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해요. 근데 갑자기 뿡 하고 부딪히면, 욥이 31장까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38장에서 등장하시는데 둘이 직접적으로 쿵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욥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완충지대를 집어넣은 거예요. 엘리후를 통해서 절대적 주권과 절대적 자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다. 너를 만나주든 만나주지 않든, 너에게 응답하든 응답하지 않든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실 부분이지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고 엘리후가 먼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완충지대. 만나면 큰일 나니까 그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엘리후를 집어넣은 것,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게 한 것, 엘리후를 그 자리에 보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라는 것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위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요구하여. 그래서 엘리후의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은혜의 손길을 계속 베풀고 계시고 피할 길도 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안다라고 할 때에 알아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을 껌뻑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쫙 안다고 딱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세요. 엘리후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르신, 요버르신 계속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침묵한다고 뭐라고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이 잘 때도 말씀하시고 졸 때도 말씀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어르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시는데 33장 15절을 보니까 잠들 때에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알려주신다. 목적은 무엇이에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더라. 믿습니까? 33장 18절 함께 시작.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쭉 내려가서 23절 24절 시작.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욥은요, 고난 중에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중보자를 갈망했어요. 기억하시죠? 16장, 19장, 그리고 9장, 또 9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엘리후 역시 중보자와 대속자를 방금 읽은 9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33장 15절부터 18절 꿈을 통해 죄를 짓지 않도록 일러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19절부터 22절 고난을 주어서라도 잘못을 교정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23절부터 25절 중재자를 보내어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대속물을 통해 회복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죄 짓지 않도록 일러주고 고난을 통해 잘못을 교정하고 중재자를 보내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대속물을 통해 회복하는 그 길을 갖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33장 12절을 보니까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요,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할 때에 참으로 잔인한 자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참으로 잔인한 자비다.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부패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해내려고 하나님께서 중보자와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의 고통을 통해 말씀하시든 고난의 아픔을 통해 말씀하시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수없이 반복해서 끈덕지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담은 하나님의 섭리, 그 구원하시는 계획을 믿고 발견하여 고난 가운데서 침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어로 today 있잖아요. 한국말은 뭐예요? 오늘, yesterday, 어제. 그러면 tomorrow, 내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다음에 어제, 이거는 순우리말이에요. 순우리말. 그런데 내일, 이건 한자어예요. 혹시 내일이라는 말 말고 투마로우를 의미하는 순우리말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다음에? 네. 옛날 사용하지 않는 건데 하재라는 말을 쓰기는 썼다고 해요. 근데 지금 뭐 그런 말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이라는 말이 순한국말에는 없어요. 그래서 식민사관에 빠진 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한국인에게는 원래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단어가 순우리말로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식민사관에 빠진 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거는 100%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내일에 해당하는 순우리말은 지금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내일에 해당하는 순우리말은 없지만 내일 그 다음 날에 해당하는 순우리말은 있잖아요. 뭐예요? 모레 그 다음 날도 순우리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제. 또 그제 그 다음 날이 또 우리 순우리말이 있잖아요. 그제 순우리말 있어요. 우리는 내일보다 훨씬 더 긴 미래를 내다보며 사는 민족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이 없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영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우리의 끝이 되게 하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종종 질병이나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도 하세요. 그러나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아무런 규칙 없이 계획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눈맞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더라. 그러나 필연적인 회복과 보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확실한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로 인해 발생한 고난이든 타인 때문에 벌어진 고난이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미래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창조적, 건설적 고난인 것이지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일만 통하여 역사하지 않고 나쁜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면한 고난과 직면하게 될 모든 고난 속에서 찾고 만나고 고난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고난으로부터의 회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고 그 가운데서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다시 시선을 돌려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고 절대 자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셨던 것도 하나님 저희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당신이 이 고난 속에 담으신 섭리는 무엇입니까?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이 담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고 붙들며 승리하는 이 시간 머릿속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질병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주 여호와 하나님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회복을, 구원을 맛보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는 모든 아버지의 아버지 되시며 모든 어머니의 어머니 되시는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증명할 수 없는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고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오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자유를 인정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그 손길의 역사하심을 맛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교제가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하시는 계획을 드러내시옵소서라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친교와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